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부터 26절까지 12절 제가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리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빌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오늘 십계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5계명부터 시작을 해서 십계명 그리고 그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과정, 그 부분을 출애굽기 20장의 하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계명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 5계명은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것이 이제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였어요. 그리고 이제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인간들 사이에 제일 그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리고 생명이 긴다. 에베소서 6장 3절의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거하고 네가 잘 살고 네가 땅에서 잘 되는 거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내가 장수하는 거, 그리고 내가 땅에서 잘 되는 거하고 상관관계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믿으면 너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겠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네가 믿으면 네 죄를 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우리 죄 사를 받는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너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네 죄는 사해지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믿는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상관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하신 거예요. 네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 5계명에다 하나님이 언약의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계명, 5계명, 2계명이 하라는 계명이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 그 다음에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육적으로 살인하는 거죠. 그만큼 생명을 귀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노예나 자녀들, 이제 부모가 생명권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는 그랬다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아이들 그 낙태 문제가 있잖아요. 낙태가 기독교 쪽에서는, 개신교 쪽에서는 반대를 해요. 가톨릭에서 반대를 해요. 왜? 하나님의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생명도, 태아에 있는 그 생명도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살인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낙태를 하지 말라라고 그 입장에서 지금도 주장하는 거죠. 낙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기형아가 태어날 수 있으니까, 장애인이 태어날 수 있으니까, 또 산모를 위해서 더 좋은 자녀를 얻기 위해서 이 안에 있는 건 생명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말씀의 근거에서 낙태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태안에 에레미야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도 너도 태안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너를 보셨다라고 그러잖아요. 태안에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너를 선택했다 그러잖아요. 그 태아 안에 있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러잖아요.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생명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 귀중히 여기는 거죠.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요. 간음이 육적인 간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음식을 품는 것조차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살인은 뭐냐면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시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한 자다. 구약이 있어서 그냥 살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라. 7계명에 음식을 품는 거, 음욕을 품는 그 자체도 영적으로 간음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솔로몬도 다윗도 아브라함도 그 첩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한 명의 아내와 한 명의 남편을 얘기해요. 그 성경에 변함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문제가 생긴 거, 솔로몬이 문제가 생긴 거, 다윗이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 한 명의 아내, 한 명의 남편이 아니라 그 여러 명의 그 아내들 안에 태어난 자녀들의 문제가 생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셔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일부 일처제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편의에 의해서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들이 그들의 인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말년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냐면 그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다윗을 배반하잖아요. 또 압살롬이 그렇게 될 때까지의 그 과정에 암몬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암몬이 누구냐면 배다른 형제잖아요, 둘이. 그 사이에서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다말을 취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런 사건들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요. 솔로몬도 뭐냐면 솔로몬도 그 정치적으로 그 많은 그 첩들을 얻어서 그 첩들이 자기 예루살렘에 와서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는 우상으로 발길을 돌렸던 그런 사건들. 그럼 뭐냐면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오늘 이 말씀처럼 영적인 가늠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몸, 우리의 생각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으로 살인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간음하지 아니하고 또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타인의 것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인의 것을 취하지 말라. 내 것을 타인의 것을 빼앗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타인의 물건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뭐 지적 재산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타인의 이익을 타인이 그 높임을 받아야 될 것을 내가 그것을 빼앗는 것도 도둑질하는 거죠. 저 사람이 칭찬을 받아야 돼. 그런데 저 사람의 공을 내가 빼앗아 버려. 그것도 도둑질하는 거래. 타인이 인정받아야 될 것을 인정받지 않고 내가 인정받는 것, 그것도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뿐만 아니라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11조를 말씀하잖아요. 말라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는 것, 그것도 도둑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너 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느냐라고 말씀하잖아요. 8계명이 그거예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내 거는 내가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것이 다 내 것이 아니죠. 10분의 9도 내 것이 아니라 10분의 9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10분의 1을 드려야 되는 거, 그거는 안 드렸을 때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죠. 내 것을 왜 도둑질했느냐라고 말씀하는. 9계명이 뭐냐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장해서 말하는 거, 험담하는 거, 거짓 판단하게 하는 거, 다 거짓 증거예요. 정확하게 해결해야죠. 험담하는 것도 다 거짓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지 않은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더 나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열 번째는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 남종, 또 그의 여종, 그의 소, 그의 나귀, 물은 내 소유의 이웃을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탐심이요, 탐하는 거. 탐하는 마음이죠. 네 이웃의 아내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 잘하는 종이 있어요. 종도 탐하지 말라는 거죠. 그 여종이 있어요. 여종도 탐하지 말고 소나 나귀도 탐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탐심도 이거 내면적인 건데 탐심도 좋은 것에 대해서 탐욕을 부리면 그건 유익한 거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탐심을 부리면 유익한 거예요. 그러나 이기적인 거, 나만을 위해서 또 악한 것에 대해 탐심을 부리는 거, 이것이 문제죠. 이 사람은 지금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아요, 당연히. 내 이웃의 여종을, 남종을 탐하는 거예요. 일 잘하니까 뺏어오는 거죠. 어떻게든지. 여종도 뺏어오는 거예요. 소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옆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어떤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 왔으면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왔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탐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 이웃의 것을 탐하면 안 돼. 이웃 교회 것도 탐하면 안 돼요. 이웃 것도 탐하면 안 돼. 더
누가 더 열심히 아주 열심히 잘 하시는 분이 계셔. 그러면 그걸 보고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분을 보내달라 그래요. 그 교회 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 오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다 탐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그러면 안 된다. 누구에게나.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 속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살인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간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도둑질에 대해서, 그 다음에 거짓말에 대해서, 그 다음에 탐하는 것에 대해서. 탐심이지, 탐심. 우리가 그래서 버려야 될 것이 10개죠. 사랑과 관계 속에서 버려야 될 것은 5개잖아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간음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탐심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10계명은 우리가 꼭 외우셔야 돼요. 삶의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에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남을 미워하져도 안 되고 또 도둑질해도 안 되고 남이 그것도 가로채서도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 사람이 칭찬받아야 될 거 내가 칭찬받아야 해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 상사가 밑에 사람이 열심히 일했어. 다 했어. 근데 이 사람이 거의 한 90% 했는데 상사가 그걸 보고를 받고 내가 그걸 하고 이 사람은 좀 도움을 준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도 빼앗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거잖아요. 이 사람이 했고 보고는 내가 한 것뿐이다. 이 사람이 정말 잘했다. 수고했다. 이 사람은 정말 상 주고 치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진급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는 거예요. 도둑질해서 뺏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10계명을 쭉 말씀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하시는데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10가지 10계명을 다 직접 들었어요. 백성들이. 그런데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도록 해달라.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에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껴서 은이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걸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정말 내가 잘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토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번제나 화목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25절에 그 토단을 쌓을 때에 이제 토단을 쌓고 또 이제 돌로 제단을 쌓는 거예요. 25절에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되리라 함이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로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라. 토단을 쌓라는 거죠. 그 다듬은 돌로 쌓는 것도 아니고 토단을 쌓고 아니면 또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광야에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동을 할 때에 이들이 아주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지내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다듬은 돌로 그 제단을 쌓고 토단을 쌓을 수 없잖아요. 토단은 이제 흙으로 쌓는 거고 흙이 없고 이제 돌이 있을 때는 돌로 제단을 쌓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다듬은 돌로 쌓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듬은 돌로 쌓는 건 뭐냐면 나중에 이제 솔로몬 성전 같이 정착을 해서 그걸 쌓을 때는 이제 정성들이 쌓지만
이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시내산에 지금 있잖아요.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계속적으로 이동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또 이동하고 또 정착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굉장히 좋은 그 제단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볼품 없어도 거기서라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겠다. 오늘 24절의 말씀이잖아요. 내게 토단을 쌓고 흙토잖아요. 흙으로 단을 쌓고 그 위에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너희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화려한 사려한 그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보잘것없는 토단 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잘 갖춰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그것이 아니라 너희 상황에서 지금 토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그냥 다듬지 않는 돌로 쌓아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도 내가 너희에게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맞게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맞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10계명의 후 두 번째 우리 5계명의 10계명까지 살펴봤어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10계명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거예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내용 그거예요. 그걸 지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고 미워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음욕을 품지도 아니하고 도둑질하지도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탐심을 내지 아니하고 그렇게 섬기면서 내 자리에서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